2주일 전쯤에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셨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신 고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문을 한 편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61장 말씀인데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설교 제목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슬픔의 은혜라고 그렇게 잡으셨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또 설교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참 설교 문장이 참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슬픔의 은혜.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이죠. 슬픈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입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은혜는 은혜지 무슨 슬픔 가운데 은혜가 있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슬픔과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시작하고 또 죽을 때도 울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 아기가 울지요? 왜 울까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아기 그렇게 내가 어떻게 울었나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두려웠겠지요. 여러 가지 낯선 환경, 두려운 마음, 그래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내 아기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구나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면 이렇게 엉덩이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죠.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리내서 울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울기도 합니다. 참 강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도 다 웁니다. 마음속으로 울고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혼자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죽을 때 울지요. 죽는 분이, 임종을 맞는 분이 직접 울기도 하고 임종하는 분을 옆에 두고서 가족과 또 지인들이 모여서 그 임종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합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해안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큰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는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께서 내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게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나는 바로 메시아, 예수임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회당에 갔을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의도적으로 펴서 이곳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응했다, 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사야 61장 말씀 통해 주신 그분이 바로 나다,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주의 성령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메시아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응하게 하셨지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사야 61장 말씀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낭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다 무너져서 마음이 가난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가,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짧은 영상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가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따서 이제 영상 메시지로 만든 설교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씩 주일 설교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적고 또 필요한 자료도 찾고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에 와서 설교문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압박감이 오고, 정말 자주 한 설교고 오랫동안 했지만 설교문 작성하는 게 정말 영으로, 은혜로 사실은 작성하는 겁니다.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주의 영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의 이 짧은 영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1988년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사실 이제 경력이 거의 없었어요. 교육전도사 2년 6개월 한 게 전부였습니다.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인도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좀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은 가서 신방하면 그게 목회지 별다른 게 있겠나. 근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지요. 수많은 다른 일들,
정말 주류가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수많은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마음을 거의 정한 거죠. 이제 그만둬야겠다. 주님의 교회 다른 분에게 목회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나는 물러나야 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지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강남에 있는 YMCA 예식장을 빌려서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4월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옆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이제 새벽 기도회 마치고 그 싼 보자기를 들고서 이제 사무실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따뜻한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보자기를 그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펴보니까 떡이었습니다. 흰 떡이었는데 작은 상자 속에 그 떡이 있었는데 그 떡 위에 하얀 떡 위에 붉은 팥으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축생신. 그날이 이제 이재철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 전도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따뜻한 떡을 전도사에게 주기 위해서 이분은 잠을 얼마나 주무셨을까? 잠을 설치면서 이 떡을 준비해 주신 그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떡 맛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떡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작은 떡이 이재철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던 거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 그 떡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2개월 뒤에 주님의 교회를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떤 분을 보면 참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 어떤 위로의 어떤 조그만 선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분에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조그만 선물도 곁들여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사야에게,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또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였을 겁니다. 자유. 잡혀 있습니다. 그곳에 경제활동도 하고 가정도 이뤘겠지만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 그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지만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런 마음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외로움이 극에 달하고 정말 절망감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그것을 말할 사람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아주 특이한 장관이 임명됐다는 소식 예전에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장관인가 하면요, Minister of Loneliness입니다. Minister of Loneliness, 외로움 담당 장관입니다. 유머가 아니고요, 진짜 장관입니다.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얼마나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했으면 그것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영국만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합니다. 온라인이 발달하고 또 영상기도 발달하고 스마트폰도 정말 편리해지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자유를 선포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생각은요, 뭘 그런 것까지 내가 하느냐, 참 귀찮다,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꼭 굳이 할 필요 없어 라고 사실은 세상에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또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2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어떤 해를 말합니까? 7년 만에 다가오는 안식년을 말할 수도 있고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말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그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어떤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크게 은혜로 느껴진 어떤 해, 그런 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으로 이제 관을 해서 머리에 씌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슬픔과 근심에 쌓인 그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줘라,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지요. 참 삶의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막혀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기회를 타서 참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란 분도 있고, 참 많은 갈등과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고민거리가 있고 번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고민거리가 있으면요,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어떤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해결되면 그러면 교회에 올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오십시오.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교회로 오십시오. 고민거리를 가지고 예배드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다 해결하고 오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명예를 얻고서 다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고민이 있느냐? 그 고민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요, 참 이상한 데서 생깁니다. 그 고민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문제를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 고민을 여전히 안고 있고 기도하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찬송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지금 그 지경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제정신이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로 나와라,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읽어라,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왔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 중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심히 상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번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이 우울하고 감옥 같은 세계에 혹시나 갇혀 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수 없는 그런 순간인지 모르지만 찬송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서 힘과 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이 남아 있습니까? 번듯한 집이 있습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반겨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하나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서 다시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집을 다시 세우고 밭을 다시 일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직장이 위태롭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쓰러진 마음, 아픈 마음 그대로 갖고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힘있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낙담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서 성령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둠의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차고 아픈 마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슬픔의 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주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됨을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